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 내용 중에 보면은 자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족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이 가장 인간의 성공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의 환경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은 가장 그의 환경이 나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열악하고 나쁜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라라는 이 말은 보통 인간이라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그러한 필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4절에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7절에는 뭐라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평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만족이 자기 만족이 육적인 만족이냐 아니면 영적인 만족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갈 때에 하나님이 더욱 그와 함께 계심에 형통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변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형편이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 자족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이 자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족이라는 만족감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똑같은데, 어떠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불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면서 감옥에 있는 제수가, 내가 지금 기쁘다, 주 안에서 기쁘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거는 불행한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 안에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극심한 고통 중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바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이거는 보통적인 기쁨이 아니죠. 어떠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와도 슬픕니다. 나에게 조그만 손해가 와도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무엇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손해보는 그거보다 더 큰 비전과 더 큰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월의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한,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한 너희는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예수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본연은 자족할 줄은 모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원하는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버려요. 우리 어린아이에게요, 장난감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사줘 보세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그 아이가 3일 만에 던져버릴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던질 수도 있고, 워낙 좋아하는 거면 한 달 동안 가지고 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 아이가 다 성장할 때까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 장난감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월세 살면은 전세 가고 싶고, 전세 살면은 집을 사고 싶고, 집을 살면은 조그만 집에서 더 큰 평수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추월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인간의 욕망을 뛰어넘어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족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럼 왜 자족을 배워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그럽니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해도 그 가난에서 만족을 배웠고, 내가 부하여도 그 부함 속에서 내가 만족을 배웠고, 내가 배고픔 속에서도 만족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족을 배우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자족이라는 이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자부심이 있는 것, 만족하는 것,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족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하나 믿음의 성장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딱 나온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저 그냥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되고 그런다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서히 성장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나의 계획과 뜻을 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되면 내 뜻과 계획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한 번에 그냥 마귀를 다 잡아놓고 그냥 한 번에 구원하지 아니하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 구원 계획에 방해꾼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죠. 그 방해꾼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계획도 이미 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모든 정체가 탄로나게 되고 그 마귀가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져야 함을 합당한 사건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되고 만족감을 누리고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만족함이 없다면, 만족한 삶이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그의 안에 진짜 예수가 없거나 아니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려야 됩니다. 만족이 오래가지 못한다면 내가 종종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더 많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사람이 만족감을 누리고 사는 사람과 만족감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그의 삶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삶 속에 가장 문제점이 된다면 아마 그건 무관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전 200년경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스토아 철학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은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스토아라는 것은 요새 말로 말하면 벤치라 그러죠. 벤치 철학, 시장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삶 속의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인생의 삶 속의 철학 속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관심에 상관없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죽은 거 나와 상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겠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쳤는데도 그건 날 상관이 없어.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남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 사람의 죽음이 아름다웠는가? 그 사람의 죽음이 남에게 본이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내 삶에 뭐가 생겨야 돼요? 내 삶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삶에 변화가 없죠. 그저 그냥 자기 주관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러한 환경 내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우리 여기서 보면은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주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한상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교육도시요 행정도시죠.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을 개명을 하고 제2의 로마로, 그리스로 도시로 만든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가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로 예배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빨래터로 나가게 되죠. 강기데스 강가에 나가서 빨래터에 나갔더니 그곳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루디아 여인이 그곳에 있으면서 루디아 여인이 바울을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으로 지원하던 것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것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싫어가지고 바울이 싫어가지고 끊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러니까 누가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울에게 지원하던, 우리가 바울을 돕던 이것이 끊어졌는데,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다시 바울을 한번 돕자.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후원하자라는 생각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후로부터 이제 바울을 계속해서 선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생각할 때에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를 내가 그래도 그 건너가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서 루디아랑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도울 것을 안 도와주고 쓸 것을 지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회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신에게 상대가 하는 그 모든 것도 무엇으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4.19 혁명이 일어나고 4월 26일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이 나라 민족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자신이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부인과 함께 2주 동안 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잡고 하와이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문 기자가 그것을 듣게 되고 대령이 알려주는 그 소식을 듣고 망명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가 꼭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핍박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크게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여 년 전서부터, 언제서부터 말 그대로 주사파에 의해서 교육이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승만은 매국노요, 도망자요, 나쁜 놈이라고까지
학교에서 가르쳐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위기는 누가? 악한 것들이 분위기를 장악해가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게 됨을 내가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하는 이 바울, 이것이 바울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연 얼마나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남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자족함을 배웠더라면 우리는 남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은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족이 하면은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바울이 삶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네? 매를 수십 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탄 배가 파손도 당하고 밤중에 무서운 동물의 그러한 위협도 받고 엄청난 그의 삶 속에 괴로운 환경이 많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느냐?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한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능력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기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회하면은 기회는 뭐죠? 도저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나타날 때 기적이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자연현상으로 바다가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기적은 재밌는 것이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지금까지 갈라져 있지는 않아요. 그 사건을 마무리를 하고서는 다시 홍해 바닷물이 합쳐집니다. 이게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요,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근데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삶 속에 진행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에요. 나를 돕기 위해서 베푸는 거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팔자가 피라고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리고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환경에 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바울의 괴로움이 뭡니까? 바울의 괴로움은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괴로움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게도 너가 나의 괴로움에 동참하였으니,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괴로움과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미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는 2장 3절에 말하는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그 재정적인 도움,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돕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얻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는다 그런 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남을 위한 유익이죠.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유익이더라? 나의 유익이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도리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과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며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 열심히 배우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분쟁이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너희들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예수를 모신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